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원래 청소년부 5월 첫째 주에 야외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야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나와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산뜻한 공기를 마시면서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위러브 팀의 우리 삶을 주께 라는 그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밝은 빛이 가득해 주는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두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는 은혜와 사랑에 이곳을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두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밝은 빛이 가득해 주는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밝은 빛이 가득해 주는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우린 기뻐 노래해. 우린 기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할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그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알아요? 제가 여기 PPT에 띄워드렸는데 우리의 행복은 무엇?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의 행복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리고 제 행복 중에 하나는 운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무엇인가요? 행복을 지금 얻었나요? 아니면 노력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노력을 해보았나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국어로 복 혹은 축복이라고 할 때와 행복이라고 할 때의 그 뉘앙스 차이를 아시나요? 복은 주로 무엇인가를 받거나 소유한다는 뜻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선물을 받는다, 그런 뜻이고요. 행복은 사람이 놓여질 수 있는 최상의 상태예요. 뭐 예를 들어볼까요? 선물을 받고 내 기분이 최고로 좋은 것이죠.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풀러서 그 선물을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밤중이나 길이 없는 사막에서 사람은 두려워 떨며 방황합니다. 부모님들이 우리들에게 자주 하는 말들이 있어요. 좋은 길로 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선한 삶을 사는 과정을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넌 좋은 길 가야 돼. 너는 이런 길 따라가야 돼. 올바른 길 가야 돼 라고 말할 때, 따라서 올바른 길은 생명으로 인도되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길을 가리켜서 한자어로 도라고 부릅니다. 길 도자를 쓰는 거지. 그래서 진정한 행복, 그 가득한 행복은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캄캄한 가운데 올바른 길을 찾아 그 걸어가는 삶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 두는 것이 우리의 삶을 살 때 아주 좋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행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행복과 동일할까요? 우리는 언제나 행복을 원해요. 최상의 상태를 원하죠. 이 최상의 상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인생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은 사람, 주님의 가르침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 이 가르침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여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세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누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인생 최대의 만족과 쾌락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고 사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한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주야로 읊조린다라는 것은 전 생애에 걸쳐 변함없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밤낮이라는 말은 건강할 때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성공할 때든지 실패할 때든지 한결같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읊조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장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 시인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절박한 상황,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낭망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 다른 곳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언어 유희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분당에 살고 있죠. 분당에 살지 않는 친구들도 물론 있어요. 나는 서울 사는데, 나는 용인 사는데, 나는 판교? 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제가 말하고 싶은 분당은 한자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당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분당에 사는 사람입니다. 아재개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분당이라는 것은 나뉘어지고 온전하지 않은 곳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깨어지고 일그러지고 부서지고 그 오염된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이 그 분당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정의롭게 돌아가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만사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신앙의 길에는 도처에 함정과 올무가 놓여 있다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주의를 집중하고 그에 따라 사는 것을 즐거움으로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며 계획을 꾸미는 악인이나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라고 말하는 그 오만한 자와 다른 사람입니다. 이 행복한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한 길로만 걷는 사람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은 방향으로 오랫동안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정말 동의가 많이 됐어요. 이런 사람은 따돌림을 당하기도 해요. 사회적 죽음의 소외를 당하기도 하죠. 우리가 아는 말로 표현해볼까요? 요즘 말로 왕따를 당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왕따를 재해석합니다. 왕은 원래 따로 노는 법이라고 말하면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천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당에서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제자의 길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길을 가면서 악인들, 죄인들, 오만 방자한 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들은 빈정대면서 꼭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어야만 하니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다고 라는 이런 말을 주저앉지 않고 여러분에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면 한 길로만 가는 사람에게 좀 쉬었다 갈래?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나에게 보여줄래?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행복은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학벌 등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일이 우리에게 즐거움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는 그 교사 선생님들을 보십시오.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의 교훈을 묵상하는 삶을 사시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은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한번 살아보세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길 기도하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말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원할 것은 세상의 속도에 휘말리지 않고 주변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으며 그 내면의 공포와 불안을 버리고 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그저 우아하게 여유롭게 주님과 데이트하길 소망하십시오. 이렇게 주님과 손잡고 한번 데이트해보세요. 요즘에 날씨 좋잖아요. 이렇게 데이트하면서 주님, 나 정말 주님이랑 사귀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교제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이 그 즐거움과 기쁨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주님과 데이트하러 가볼게요. 안녕.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판교소망 교회 청소년부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의 위해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항상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